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6장 그리고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놀라운 사실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그 복된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선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한 확신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또한 은혜로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부패한 본성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알고도 행치 않았던 우리들의 죄악과 강팍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에 의하여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자들답게 죄에서 점점 구별되어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위험과 불안과 위협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의 손을 든든히 붙잡고 위험한 세상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울수록 주님의 손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귀한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또 가르치며 훈계하며 성령께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때까지 인내하며 이 일을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상속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들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7교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며 또한 그 역사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빚어가시는 동일한 은혜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였는데 큰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소아시아의 주요 고속도로들이 이 에베소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로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더 유명했는데 그곳에는 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그런 일들이 성행하게 되어졌고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도시로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하였고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 그 요한이 유배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디모데 그리고 요한이 거쳐갔던 또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내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보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여기에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한다 그랬고 이 7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특별히 거니시는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아니라 함께 가시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아노니라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된 자들을 신적인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하시며 또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리고 교회된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다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또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다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곁길로 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고 또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일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에베소 도시에 관해서 잠시 언급했듯이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져 있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주 부도덕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세속적인 문화와 그 우상 숭배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들을 만큼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먼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들이란 주의 말씀대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금하신 곳에 돌이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고와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도 그냥 단순히 어떤 적당히 하는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피 흘리기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묵묵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위협과 또 유혹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그 일에 계속해서 인내하며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범죄를 아무 끄리낌 없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진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시대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내고 또한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어 교회에 들어와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고 계시는 내용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견디는 자들이었습니다.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렇게 견디고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이것은 게으르지 않다라는 의미는 결코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감수해내는 그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있어서 피곤해하거나 낙심치 않고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것을 견디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책망,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죄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나 심판의 의미로서 책망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서 돌이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항상 주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책망을 귀담아 듣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며 주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처음 행위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받고 있는 지금의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였던 처음 그들의 행위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였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함이었고 수고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랬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행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외적인 모습은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들의 행위 속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겉으로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고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들 가운데 처음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버렸던 그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처음이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가장 고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버렸던 것은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버렸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참 모순되게도 처음에는 그 사랑을 붙들고 있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사랑을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사랑을 버려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 알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사랑을 제쳐두고 다른 일들에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능력 있게 보여도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흐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고귀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는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모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격길로 갔던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상속하며 그 복된 약속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그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오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바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심판과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무덤에까지 내려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자기 피로 산 주의 교회를 위에서 중보하시고 강구하시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여 두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리고 그분이 구속하신 그 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도, 여전히 연약함과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서, 그 부족함 가운데서 있는 우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며 회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신앙생활의 이유이며 동력입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제쳐두고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토요 새벽기도 모임을 줌으로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매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기도는 감사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고,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봄으로써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서 머물고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또 그 사랑에 젖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삼는 그 일에 대해서 참 많이 소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도, 우리의 그 어떤 미사오구보다도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성령께서 그 사랑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 아는 것으로 여기다가 그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익숙한 것으로 여기다가 그 사랑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이라 시시하게 여김으로 그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없는 곳에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버리고서는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의미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도록 성령을 간구하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들 몇 구절 정도는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암송하고 알고 있다에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에 부어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지나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없다함을 깨달아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은 심판이 아니기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기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며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해결책.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입니까?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된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생각하다는 말은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언제 어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가 떨어진 그곳을 항상 생각하고 점검하고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이 회개라는 단어는 아주 단호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주님의 사랑을 듣는 자리로 그 사랑 앞에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녹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리로 단호하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처음 행위가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주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부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실패 자리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내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것을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처음 행위인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사랑하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된 자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과 어떤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주님의 사랑의 처방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교회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듯이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해결책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으로 교회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해결책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 주실 그 완성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그들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또한 거기에서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도달할 그 목적지를 약속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려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낙원, 이 낙원이라는 의미는, 단어는 이 동산,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막혀있던 그 생명나무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교회된 자들에게, 이기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리라, 그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처음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힘을 내고 담대함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세워지고 섬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한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 사랑에서부터 세워지고 굳건하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려주시오.
사랑의 주님, 또 예배 시간에 봉헌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또다시 들려주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으로 일어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사 넘치는 주님의 그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케 되어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